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또 기운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한 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이에 우리들이 소원하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스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또 고난주간을 진행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늘 묻곤 했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안 가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과 권세로 왕이 되어서 이 유대를 통치하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학정 가운데 피폐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고생했으니 한 자리쯤 차지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이와 같은 꿈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마지막 지상의 사역으로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마감을 이루는 이와 같은 완성의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그 노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잘라서 길거리에 깔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호하고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것조차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가서 너희 건너편으로 가면 나귀 한 마리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주인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대로 따른 제자들, 결과적으로 그 새끼 나귀를 가져와서 예수님 타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이와 같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 왕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정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영광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영원한 자기 부인과 헌신의 삶임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각종 능력과 각종 기사와 자연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보조적 수단이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 연결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회복,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한 생명의 구주 메시아심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장면을 조금 더 확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깔고 왕에 대한 예우이죠. 그리고 가지를 잘라 길에 펴며 그들의 왕에 대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셨고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결국 그분의 놀라운 은혜 사역을 이루시고 지상 사역의 마지막 계곡인 고난의 순간에 들어서는 때에 왕으로 환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섭리와 순서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자연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에 따라 피어지고 익어지고 수거지며 완결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에 순응하여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으러 가는 예수님께 대하여 영광을 기대하고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구원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영광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주하고 자기 뜻에 위배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주님의 사역은 바로 그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사역의 진행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의 기대와 실망, 환호와 좌절, 질시와 저주의 어우러짐 속에서 그들의 길을 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개의치 않고 그러한 복잡한 과정과 역사 속에서도 마침내 구원의 꽃을 피워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자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영원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삶에 동조되어 살아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료주일에 있었던 내용, 환호 속에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만들어낸 아픔, 그 가운데서도 영혼을 이뤄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말씀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일 하나 우연히 된 것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구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실 때 먼저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포함되어져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계획하셨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으나 그 말씀은 진행되어 마침내 때가 되어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생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걸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기록되어진 대로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말씀의 성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우리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며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삶은 그야말로 징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실현되는 실제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형이상학, 관념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마음의 위로, 우리에게 사변적 논리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말씀이 실현되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이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해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내 몸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굴림이 아닌 성기자의 은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케 하실 방법으로 사람 위에 굴림하여 그들을 호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장 낮은 자로 섬기게 하셨고, 섬김의 극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오늘 왕으로 영접을 받으러 가는데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높이 세우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 지키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일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되려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되더라고요. 그들이 잘 돼야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고, 그들이 잘 돼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일할 때 우리 성도들도 같이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축복해야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망하고 난 좀 덜 망해서 그 가운데 궁계 일합격으로 빼어져 나와 그래도 내가 우월함을 과시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 말씀과 은혜를 이루는 사랑의 법과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용맹하고 과감해지고, 뿐만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가운데 그 일의 최종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낮아짐을 요구하고 손해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어려운 것 같으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온전한 가장 큰 은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으로 흐르게 돼 있죠. 주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수정케 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백성들은 아닙니다. 죄악의 그림자 잔재들이 있어 찌꺼기를 씻어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수정하여 새롭게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올바를 수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수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삶 중요하죠. 확신을 가지는 삶 중에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확신 속에 나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확신일 때 그것이 건강한 확신입니다. 나의 모든 확신은 어떤 경우도 틀림없어 이건 교조에 불과해요. 즉 교만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의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분명히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하리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것이 뭐예요? 가다가 잘못되면 또 바로 돌아오고 가다가 잘못되면 또 바로 돌아와서 결국 끝까지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내 고집과 내 뜻을 쭉 끝까지 가는 게 아닌 것이지요. 인간은 조금만 이치가 높아져도 군림하려는 습성이 있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와 같은 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세워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겸손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수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나를 수정해 하나님의 은혜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6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일 누가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말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의아심에
이러저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의 집 나귀를 어떻게 데려와? 거기 정말 나귀가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면전에서 목격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속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이루러 가자 하는 것이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끓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역력한 의심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가라 하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나귀를 끌고 온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셨죠. 또 짧게 믿음 생활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없고 진실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난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내 삶 속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것은 뭐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왜죠?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돼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과정까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드리죠. 한 번 하면 능력이다. 근데 한 번 하면 능력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되죠? 과정을 포함한 능력이어야 돼요. 과정이 없는 능력은 단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근데 과정을 포함한 능력은 재생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정을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과정은 긴 기다림,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쓰라림과 고초,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짐, 이와 같은 모든 시련과 고초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내 마음이 자꾸 거부되는데 왜 저 사람은 바보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따를까 하는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고 용기고 능력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의 마음에 드는 용기와 기쁨 때문이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인내예요. 어떤 좋은 것이든지 결국 과정을 거쳐야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인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쁜 때도 있고 모든 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또 오르막내리막 있단 말이에요. 좋을 때면 누가 못해요. 근데 좋지 않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이 회의스러울 때, 그때도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낮과 밤, 추위와 더위, 그리고 자랑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소멸, 그냥 생성된 건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공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떨 때 행복한가? 그 고통의 때를 겪을 때, 그때도 행복한 게 행복한 겁니다. 고통의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고통의 때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때 느낄 때 그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 그 더 큰 기쁨으로 고통을 덮고 나갈 때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고통스러울 때 더 큰 기쁨으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고통을 덮을 만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쁘게 지낼 수 있다면, 뭐 기쁠 때는 기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 긴 기간을 참고 인내하며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어려움 겪지 않은 것은요, 절대 큰 기쁨일 수가 없어요. 큰 기쁨이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기다림의 대가를 치르는데 그때조차도 기쁠 수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천국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에 대한 우리를 동참케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귀 주인,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나귀 드렸던 거예요. 그에게 영적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죠. 그래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을 덜어준 사람으로 역사 속에 그의 자리매김이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정말 그 서슬 시퍼런 시대에 그와 같은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묘시를 제공하려고 하고 예수님 시심을 가서 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야말로 모든 걸 건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은 각약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 생각해 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인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아 마땅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마땅해요. 근데 누가 영광을 돌리나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축복의 장면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면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게 여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인류뿐 아니라 영원한 이 세상 영원의 세계 속에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로 예수님께서는 진행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영원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세계와 지금 현재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축소시켜버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축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축소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환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의 행렬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섭리 속에서 활용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들에게 모든 편의와 자유와 모든 행복을 줄 뿐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물질적인 편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것이죠. 결국 9절을 보니 호산나,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기원과 경배를 동시에 뜻하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노니 이제 구하소서라는 의미죠. 우리가 간구하노니 이제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백성을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은혜 주시는 주님이죠. 심지어는 그 백성의 환호를 가로막으면 돌들이라도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저는 이 장면 아주 중요하고 기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한 부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활용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우리는 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 앞에 내가 주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의지가 무디어서 의지가 발각해서 어떤 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와 같은 인간의 논리가 너무 무장되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받고 그 시간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즉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내가 나를 못 바꿔도 주님이 나를 바꾸어서 주님께 합당하게 사용해 주신단 말이지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디서 어떤 생각 어떤 무엇을 하고 우리의 삶의 이력이 어떠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빚어주셔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그가 사용해 주신단 말이죠. 자, 주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역사의 변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권세는 거하는 곳곳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소동의 사건을 일으키죠. 오늘 10절을 보니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소동 경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움직일 줄 모르던 잠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격정으로 변화되어 용서슴 치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요즘 저는 기도하기를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예수님 정말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격정이 있었던 그 시대의 그 격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마음에 격정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냥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는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마음이 식어지면 또 일어나고 식어지면 또 일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식어졌잖아요. 내 마음이 뜨겁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은 언제든지 헤쳐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날마다 움직일 줄 모르던 고인물 같았던 우리 삶의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이 경랑치며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향한 진보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왕의 건세가 임하는 곳곳마다 온 성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요새 제가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한 기도를 잊지 않기로 아주 결심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 기도한 걸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어릴 적에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왜 그 어린 사람에게 그 기도를 시켰었을까? 절대 잊지 않겠다. 내가 그 기도에 알맞지 않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께서 기도시켰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절대 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와서도 30년 동안 기도한 것을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리고 30년 동안 기도시켰다면 그 기도를 왜 시켰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허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란 말이죠. 언제나 주님이 지난 발자취에는 뜨거움의 역사의 흔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고,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스쳐간 곳에는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진행된 것이잖아요. 결국 환호 받으시는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고통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에 환영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현재는 고난으로 여겨지나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인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인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인내라는 말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결국 행복의 승패 여부는 뭐죠? 고통스러운 때 기뻐할 수 있으면 돼요. 고통스러운데 고통만 겪는 거 아니라 고통스럽긴 한데 그래도 행복해. 이게 뭡니까? 고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으면 돼요. 고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위 가치가 있는데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오늘 하위 가치는 슬며시 놓고 상위 가치 붙잡는다 그랬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어도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고통의 시대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타까운 인간들의 그릇된 기대와 실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들 어리석죠. 안타깝죠. 너무나 단견이잖아요. 눈앞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으로 오히려 잔혹한 가해자로 그들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졌어요. 그릇된 기대와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실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잔혹한 가해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내 마음의 깨달음과 느낌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잔혹한 가해자가 되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 무지가 죄고요. 더욱이 무지 중에 더 큰 무지는 뭐냐면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무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오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잔혹한 가해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 분명히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그릇됐어요. 그 그릇된 기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가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눈을 부라리고 함성 지르고 비난 조롱하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성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도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는 힘겨루기의 터전이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역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정복을 했죠.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속을 받고 있었던 이와 같은 고통받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소식을 들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무리를 걷고 바람을 장단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와 같이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봤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는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준 사람조차 잃어버리는 아이처럼 예수님의 선물만 받았지 예수님은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격렬한 가해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주님께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셨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소원이 주님과 같아질 때, 주님과 우리의 소원이 같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루면 주님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되고, 주님이 소원을 이루면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빵과 옷값 그리고 우리의 병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근본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긍휼히 받을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자비의 주님이시죠. 근데 그 면만 우리는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더 큰 면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눈앞을 보고도 살아야 되지만 눈을 들어 저 멀리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실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 앞에 그를 경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은총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음이 축복이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가 축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쯤 되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각각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도 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슴 아파서 슬퍼서 고독해서 외로워서 가슴의 상실감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내 기쁨은 그것이 이루어짐을 넘어서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감격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없는 희열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환영과 비난을 넘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인간이 찬양하건 인간이 비난하건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지요. 어떤 일 잘 된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되는 구간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안 된다고 우리 인생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는 그 한 구간일 뿐입니다. 이것이 조합되어서 우리는 전체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인생을 보는 것도 통시적으로 본다 그러셨죠. 근데 사람들은 뭐 여태까지 10년 동안 잘해도 이 순간 싫으면 10년의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야. 우리 인간은 단면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역사 이루고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인간은 정말 변절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통괄해서 보시고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보면 인생을 보다 더 자유롭게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인생을 넘어서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따르는 분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요. 뭐 충격을 흡수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걸려서 충격을 흡수하고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참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이 우리 미숙한 인생을 넘어 영원을 향한 구원의 길을 가심처럼 우리도 허망하고 미숙한 인생을 넘어서 영혼과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영혼과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다, 은혜도 거두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위치와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머니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져 그 주님의 은혜를 주어 담을 수 없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내 주머니를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삶을 비우는 거. 이게 뭐죠? 회개잖아요.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주님이 어느 날 응답하시고 어느 날 응답하지 않고, 응답할 때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원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변함없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가슴이 기뻐서 그 벅찬 마음 가지고 격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총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